예, 반갑습니다. 예,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그 3월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걸어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3월은 5주까지가 있어요, 금요일이. 그래서 5번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서 읽는 방법론은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평화방송을 통해서, 대구 평화방송을 통해서 한 강의가 이제 방법론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구 평화방송 치시면 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방법론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크시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방법론은 이제 문학적인 비평 방법이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글이나 여러 강의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더 부담스럽지만 한번 문학적인 비평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구원의 역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장자권과 축복을 차지한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중에서 실제로는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가장 긴데, 그래서 긴 그 야곱의 여정을 한번 첫 시작은 야곱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장자권과 축복을 이렇게 야곱이 형 에사우에서 차지하는데, 근데 장자권하고 축복은 발음상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예,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 글자 차이예요. 장자권은 버커라인데 축복은 베라카 해가지고 이 두 글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발음상 모형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을 이렇게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사우와 요셉은 쌍둥이에요. 근데도 서로 너무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 안에서 세 번의 형과의 마찰이 있는데, 그 마찰과 경쟁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장자권을 위해서, 또한 이제 맏아들을 위한 축복 때문에 형과 마찰을 빚습니다. 첫 번째 마찰로 우리는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임신할 때부터였어요. 레베카가 임신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임신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뱃속에 한 계래가, 두 계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래가,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계래가 다른 계래보다 강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보통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동생이 형을 섬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이고 벌써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출생입니다. 둘이 태어나는데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배경이 쌍둥이였다는 것은 서로 쌍둥이끼리 잘 이렇게 경쟁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솔직히 구분은 모호하지만 거의 동시에 태어나는, 그래서 늘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에사우와 야곱입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이상한 것은 26절에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발 뒤꿈치가 야캅입니다. 야캅.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콥이라고 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은 형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캡, 뒤꿈치를 잡고 그래서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냥 놓은 게 아니고 형을 이렇게 붙잡고 태어난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27절에서 대조로 드러나는데 이중 대조가 나와요. 두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에사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는 들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었고 어디서 살았다? 천막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서로 사는 영역이 틀렸어요. 에사우는 어디? 들에서. 그리고 야곱은 천막에서 살았다. 그런데 또 그의 부모들도 틀려요. 이삭은 에사우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사우를 사랑했고 엄마 레베카는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등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성격, 그죠? 들에서 사냥하는 에사우, 집에서, 천막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엄마. 그래, 그 성격은 온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탄생과 임신과 출생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성격이 어떤지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형과의 마찰 이야기가 바로 콩죽, 그 유명한 콩죽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우리 문학적인 기법 안에서 서로 대조를 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장소의 대조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았는데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정확하게 장소는 언급하지 않지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쓰고 있겠습니까? 천막 안에서 살았죠. 그죠? 그러자 에사우가 원래 들에서 살았던 에사우가 들에서부터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영역인데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이게 특별히 문학적인 기법에서는 우리가 성서 안에서 많은 반복되는 단어들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에사우가 쓰는 단어는 허기지다, 허기지다. 두 번이나 허기지에서 허기지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붉은 것, 저 붉은 것을 나에게 다오. 붉다라는 것을 두 번 겠습니다. 붉다라는 뜻은 하아돔인데 아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아담이 나오는 거야. 아담. 그래서 아담은 원래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붉다. 그래서 에돔. 그래서 에사우는 에돔의 선조예요. 에돔 민족들의 선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에사우가 쓰는 단어는 허기지다, 허기지다. 저 붉은 것을 나에게 다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야곱이 반복하는 단어는 형의 맏아들의 고난을 장자권이죠.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장자권. 서로 사용하는 단어가 틀려요. 느껴지십니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육체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누구의 단어입니까? 에사우의 단어고 굉장히 조금 더 무게가 있고 깊이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마찰 콩죽 이야기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우리 듣고 있는 독자가 제3자의 입장으로서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이때까지 지내오다가 가장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첫 마디가 이거예요.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장자권을 팔 수 있는 겁니까?
그죠?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순적이며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요구죠.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사고 싶어 했을까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소유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욕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맞이였으면. 그러면서 이 욕구가 나중에 야곱을 어디로부터 나오게 하는 힘이 됩니까? 천막에서 나오게 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문제냐 하고 이렇게 에사우가 말합니다. 그러자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야곱의 두 번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제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 하는 에사우의 그 상태를 이용해서 확실한 구속력을 가진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준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에사우의 육체적인 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누구의? 야곱의 내적인 허기를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이런 심각하고 이런 진중한 모습에 비해서 에사우의 태도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고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고 또 야곱이 이제 죽을 줍니다. 그리고 34절 B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는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냥 소비하고 훌쩍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에사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이 개입해서 평가를 합니다. 화자에 개입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건 우리 독자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죠? 에사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사우에게 문제가 있다. 에사우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에사우와 악착같고 기회주의적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면 형제가 잘 지내지 못해요. 그죠? 잘 지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둘 모두에게 호감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장자권이 무엇이게 장자권이 부각이 되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에사우의 모습을 통해 에사우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세 번째 형제 간의 마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27장 1절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27장 1절이 아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26장 34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6장 34절은 에사우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게인데 26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보면 이제 그 에사우가 가나안 땅 출신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이야기는 에사우의 나이를 언급해줘요. 에사우가 몇 살이었을 때? 40살이었다는 거예요. 40살. 그죠? 40살이었을 때 아내를 얻었다. 우리가 앞에 성서를 읽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이거 비슷한데? 40살에 아내를 얻었다. 누구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이 레베카를 얻었을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레베카는 임신을 못하고 이삭이 계속 기도하자 나이 몇 살에? 60에 에사우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이 40살에 그래서 이삭이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할 때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와 달라요. 에사우는 누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친족들에게. 그래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 땅 가나안 출신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누구냐?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가서 이제 뭡니까? 아람까지 가서 아람 사람 이제 딸의 레베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에사우는 누구랑 결혼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여인하고. 그래서 나이 40에 이삭하고 비슷한데 아버지 이삭하고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걷는 에사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려심 없는 일을 저지르는 에사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5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에사우가 맞아들인 가나안 땅 여인 부인, 레베카에게는 누구겠습니까? 며느리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뭐가 되었다? 근심거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장자권을, 그러니까 축복을, 에사우가 하는 축복을 차지하는 야곱이 여기가 다음 이어진다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이삭의 상태를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아주 노년에 건강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삭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합니다. 아까 에사우가 몇 살에 아내를 맞아들였습니까? 40에. 에사우가 40이었다면 이삭의 나이는 100세예요. 100세. 왜? 60대 에사우를 낳았으니까. 에사우가 40이 되었으면 이삭은 10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0살이 되었을 때, 이미 벌써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숨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18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야기는 이제 100살에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느라.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데 성서 원문을 보면 내 생명이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에사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삭의 상태가 어때요? 그쵸?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이제 언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보면 죽기 전에 삶의 작은 기쁨을 찾는 모습을 통해 애처롭고 가엾은 이삭의 상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더 사악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 수 있지? 아버지를 더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실제로 우리 그 십계명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는 내용 중에 부모에게 험담하거나 욕을 하는 이는 죽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 야곱이 지금 늙고 병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련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속임수를 더욱 사악하게 보이고 아버지의 불쌍한 조건을 악용하려는 야곱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대조가 나와요. 대조가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 레베카는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에사우를 불러가지고 방금 한 말을 엿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들려줍니다. 나중에 가보면 41장 42절에 보면 형 에사우가 쏘은 걸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하고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레베카는 듣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잘 듣는 레베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에서 아까 문학적인 기법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내 아들 이게 몇 번이나 나온다? 12번이나 나와요. 내 아들, 나의 아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내 아들,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아들, 이삭이 이제 그의 아들 에사우와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7번 나오는데 아버지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유격이 붙어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6번 나오고 너의 아버지가 3번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8번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 하면 누가 부르는 거겠습니까? 아들들이 부르는 거겠죠. 에사우나 야곱이 나의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레베카가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시킬 때 그 화자가 그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17번이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복된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별미가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17번이나 나오거든요. 축복이라는 명사로는 6번이나 나와요. 축복하다, 축복. 그러면 이 두 단어만 합치면 몇 번이 나온답니까? 23번이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합쳐서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축복하다라는 이야기도 몇 번이나? 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5번이나. 자,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게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소유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소유격이. 이게 나의, 너의, 그의. 그죠? 너의 아버지. 나의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보았을 때 이삭에게 나의 아들은 언제나 에사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를 때 나의 아들,
넌 누구냐? 나는 에사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아들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할지언정 야곱이 이걸 알고 내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사우가. 그래서 그러면 이삭에게 야곱은 어떻게 부르냐면 그가 장자권을 그러니까 축복을 가져갔구나. 때로는 뭐야? 너의 동생. 적어도 뭐는 아니다. 내 아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그리고 레베카에게서 나의 아들은 언제나 야곱이에요. 그러면 레베카에게서 에사우는 뭐겠습니까? 너의 형. 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너의 형 에사우가. 그리고 레베카는 이삭을 볼 때 내 남편이 아니고 언제나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관계가 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의 것. 솔직히 말하면 레베카가 에사우, 야곱 둘 다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레베카는 누구만 나의 아들입니까? 야곱만. 이삭은 누구만? 에사우만. 근데 에사우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가 고기를 덥석덥석 주니까 에사우가 좋더라. 그래서 고기로 만든 별미가 6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독한 편애가 나와요. 그죠? 지독한 편애. 서로 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편애가 나와요. 그 가족 간의 철저한 분리와 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3절에 이렇게 해라. 그렇다가 들켰다가는 내가 조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너의 조주는 내가 받으마 하고 엄마의 편애가 삐뚤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의 조주를 나의 아들아. 그죠? 야곱을 부를 때 나의 아들아. 내가 받을 조주는 내가 받으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문제의 발단은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러자 아버지 입맛에 너무나 잘 아는 엄마 레베카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 그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는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해주겠습니다. 어머니의 이 계략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를 속이자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부도덕하고 불의한 계획을 질책하거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계획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합니까? 왜? 야곱도 뭘 받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차지하는 것 앞에서 불쌍한 아버지에 대한 가엾은 마음도, 동정심도, 양심의 감식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다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 말만 믿고 따라라. 그래서 가서 맛있는 이제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가서 에사우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 아까 우리도 첫 번째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콩죽 이야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가 진행되면 이제 더 이상 화자는 끼어들 수 없고 독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두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 잘못되었고 누군 것을 그러면서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 독자들은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듣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평가할 수 있어요. 3자의 입장에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그렇죠? 독자를 초대하고 있다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화를 보면 그런데 대화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삭이 끊임없이 반복해요. 찾아요. 확인해요. 확인할만 할수록 뭐가 점점점 고조됩니까? 긴장감이 혹시나 들키면 어떻게 된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어떻게 확인하냐면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아버지께 고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깨서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아들,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누구를 동원합니까? 하느님을 동원해요. 자, 우리 십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근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21절에 이삭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사오의 털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에사오는 털이 많은 털북숭이였지 않습니까? 그 털이 많으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삭은 22절에 뭐입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구나. 이제 지금 뭡니까? 이삭이 의심하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전녕 에사오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점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또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26장 27절에 가면 이제 이삭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발휘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다오. 이랍니다. 그래서 뭘 이용합니까? 후각을 이용하죠. 그죠?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드디어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곱 어쩌자고 야곱 어쩌자고 저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 속에 이삭은 속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야기 밖에 있는 우리 독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삭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데 독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랍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라는 말에 더 가슴이 아픈 것. 그죠? 그래서 이야기의 앞부분에 이삭의 상태, 얼마나 가엾은 상태였는가. 그런 아버지를
더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독자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느님마저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는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분노 안 하십니까? 분노해야 되는데 이게 글쓴이의 의도죠, 그죠? 예, 글쓴이 되니까 이런 모습,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속임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는 뭘 좋아하는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가축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냥한 고기로 바뀌었고, 야곱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에사우로 바뀌었고, 둘째가 챗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장면의 급전환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연극에 보면 퇴장하고 곧바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듯이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퇴장하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죠? 아슬아슬하자마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데 속은 것을 알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떤지. 근데 이 반응은 조금 너무 과한 반응이 나와요. 이삭은 뭡니까? 깜짝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까 그러면 그는 누구냐?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에사우의 반응을 볼까요? 에사우의 반응은 반복이 나타나요. 반복이 나타나는데 34절에는 어떻게 하면 비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의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와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8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의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나의 아버지, 저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울부짖었다, 울었다. 에사우의 이제 간청.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저를 위해서는 축복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당신은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사우가 굉장히 비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장자권에서는 너무 쉽게 장자권 가져 이렇게 이야기했던 에사우가 아버지의 축복이 빼앗겼을 때는 조금 과한 듯한 그렇게 침통하고 이제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한번간 축복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물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 불가능한 아버지의 축복에 관해서 물리면 안 되나? 다시 이러면서 또 요와 내가 딱 이야기해 줄게. 이러면 안 되는가? 그죠? 안 되지.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물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이삭은 야곱을 뭐라 부릅니까? 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37절. 이제 그가 축복이 그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삭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누구한테는? 에사우한테는 내 아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나간 축복은 돌릴 수 없다. 돌릴 수 없다. 축복이 그죠? 좀 그렇다 그죠?
다시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이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은 철회 불가능성, 회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 에사우는 이렇게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바꿉니다. 아까 야곱은 야캡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뒷발꿈치에서 야캡이라는 뒷발꿈치에서 야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형 에사우는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저를 두 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의 맏아들 권리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야캅입니다. 야캅. 발 뒤꿈치가 야캡이면 야캅 동사 속이다. 여기서 그래서 그 야곱은 이랬는데 실제로 발음은 야콥입니다. 야콥. 근데 그 야캡, 야캅, 발 뒤꿈치 속이다. 발 뒤꿈치에서 정말 속이는 자. 그래서 그가 야곱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이 아까 우리 발음상 유사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버커라인데, 그리고 축복은 버라카. 이제 이 단어 두 개가 바뀌면서 마치 언어 유희를 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속일지언정 그는 형에게서 무엇을 샀고, 장자권도 샀고, 그리고 뭐도 차지하였다? 축복.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도 차지하였습니다. 아마 의기양양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지하는 순간 그 축복은 곧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왜? 형 에사우의 이야기가 41장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에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잘 듣는 누가? 레베카가 그 마음속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는 내 아들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얼른 피신해라.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디로? 자기의 엄마의 고향인 이제 피탄아람, 그래서 피탄 아람, 즉 그것은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란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란이 나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좀 반대가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떠나야 되는. 그러면 정녕 이 아버지 축복은 야곱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 아까 그랬죠? 야곱은 어디서 살았다? 야곱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천막 안에서. 그래서 늘 고향 안에서 살았는데,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가 차지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그러나 그는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요. 우린 중간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에사우가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죠? 그런데 레베카가 야곱을 이렇게 피신시키고 나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며느리를 보고 있다가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혹시나 야곱마저도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파단 아람으로 가거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명령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 명령은 2번이나 반복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그거 한 번 더 해요. 6절에 가면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누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에사우는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입니다. 파탄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텔 대구로 가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누가 부텔에 가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이삭은 레베카가 그죠? 외할아버지 왜? 레베카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 또 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인 내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친족들 가운데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해라. 진정 이삭의 길을 따르는 것은 누굽니까? 에사우가 아니고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보내면서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니고 뭘 해줍니까? 축복을 해줘요.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자신의 종을 파탐 아람 사람 부텔에게 보낸 그의 딸 레베카를 이삭의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야곱을 파탄 아람 사람 부텔로 보내어 아내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근데 이번에 축복은 첫 번째 축복하고 달라요, 내용이. 이렇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자손 번성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죠? 축복이.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계속된 축복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땅의 약속. 너 후손을 많게 해줄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축복을. 이 축복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받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사오인 건지 알고 축복했던데 그 축복하고는 다른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그렇게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사오가. 그러자 형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번 보면 28절 에사우는 아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출신의 이방인들의 여자죠. 그죠?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의 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친족이죠. 그죠? 자기 친족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고 친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아버지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에사우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한테 가서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나 가볍디 가벼운 신중하지 못한 에사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죠? 부모님을 조금 더 마음을 헤아리면서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에사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친척들 거죠.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친족들 갔다. 어머니에서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했다면 에사오는 아버지 친족에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모습을 이야기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의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 시작하는 것과 아까 방금 우리 이야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자 레베카가 야곱마저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까 걱정입니다 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파단 아람으로 보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 중간에 바로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로채는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빼버려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죠? 걱정거리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쭉 건너뛰어서 야곱마저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떡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파단 아람으로 보냈다. 그저 이야기는 연결이 돼요. 그 중간에 엄마 레베카가 속에서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요. 마치 이야기가 두 개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마치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바깥의 이야기, 아까 바깥의 이야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있었어요. 뭐냐면 에사우가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고치려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친척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안쪽 이야기는 바깥 이야기가 큰 문제가 없다면 안쪽 이야기는 달라요. 안쪽 이야기는 뭡니까? 온갖 속임수와 긴장 그리고 질투, 죽여야지, 분노,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왜곡된 자식 사랑, 나의 아들, 너의 동생, 너의 아버지, 그러면서 지나친 편애,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사우에게 축복을 주려 한 이삭, 눈먼 늙은 남편에 속여 야곱에게 축복을 가게 하려 한 레베카의 모습. 안에 이야기는 온갖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쩌면 이런 의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욕망과 질투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에사우와 야곱 두 사람의 마찰, 경쟁 이야기 속에서는 하느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성서는 언제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세요, 실제.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느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안 계시고 뭐만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이면서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 나의 아들, 너의 아우.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 편애를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이 그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질문하셔요. 장자권이 도대체 뭐기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버지의 축복이 뭐기에?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레베카는 이제 더 이상 성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베카는 형제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이별.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천막을 떠나서 먼 하란, 파단 아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련의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삶의 기술, 즉 속임수를 전수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즉 인간적인 계략과 편의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있고, 아버지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전해주는 야곱을 보내면서 했던 하느님의 축복. 그죠? 그 축복은 대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 대대로 전해 내려온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마치 승리했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차지한 야곱은 이제 그러나 험한 길을, 고난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린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에사우인지 알고 내렸던 축복이, 그죠? 야곱에게 내린 축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에게 갈 축복을 에사우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치 그 축복이 뒤바뀐 것 같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축복은 뒤바뀌지 않아요. 에사우에게 갈 축복은 그대로 에사우 삶으로 드러나고, 야곱에게 갈 축복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싶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좀 더 기대를 불러일으켜야지 다음 주에 계속 오실 것 같아서. 여기 재미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가? 하느님 언제 등장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을 안고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